가을은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아무리 밤송이가 뻑시게 가시를 돋워도 가을에 따뜻한 햇빛, 뜨거운 햇빛 한번 쬐이면 겸손하게 입을 벌려서 알밤을 내놓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난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전능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시작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틴어에 보면 크레도 인 데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보면 우리 감리교인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 회원이 되어서 우리와 단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교리적인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의 중요한 요구는, 우리 감리교도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함과 그를 따르려고 하는 결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그의 가르침에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이다. 웨슬리 선생이 연합속회 총칙에 요구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입회 조건은 신학적이기보다는 도덕적이고 신령적이다. 누구든지 그의 품격과 행위가 참된 경건과 부합되기만 하면 개인 신자의 충분한 신앙의 자유를 옳게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을 고백한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요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가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의 기독이라는 한자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을 한자 표현을 기독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수원 종로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이고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수원 종로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인 데움 했는데 이 라틴어의 데움은 그냥 신입니다. 따지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나는 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대답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그럴 사람이 훨씬 많아집니다. 자기들의 신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뭐 어느 문화 할 것 없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 공통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는 설명은 인간의 한계성이 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성을 넘어 인간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려고 하는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신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빌고 강에다 빌고 뭐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아론이 너희들이 가져온 것을 다 가져와라. 그때 금고리 귀걸이 다 뽑아다 주니까 모세는 신의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그것을 불에 넣으니 송아지가 되었더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보이는 신으로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문제는 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만신전입니다. 신이 온갖 신을 거기다 다 섬기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이 많았으면 만신전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까지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들려서 내가 점도 잘 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당이나 점쟁이나 영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귀신이라, 데몬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일 또는 귀신을 부리는 사람들은 모두 가짜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도 영매도 있고 꿈 잘 맞춥니다. 제가 주문진 교회에 있을 때 한 무당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쪽집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배 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개 호 오늘 나가다가 기관 고장 날 거야. 근데 기관 고장 나는데 어느 부품이 고장이 날 거야 그럽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가보면 그 부품이 고장 납니다. 야, 그럼 와서 야,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 그 부품은 딴 데 없어. 부산 영도구 어디 가면 어느 집 몇채 칸에 가면 그 부속이 있어. 그럼 가면 있습니다. 얼마나 잘 맞춥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왜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부리던 신이 자기 남편이 급살 맞아서 부둣가에서 쓰러져 죽는 걸 보고 나는 너 안 섬기겠다. 나는 예수 믿겠다. 자기 말 한마디 한 것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입에 내뱉었더니 예수를 믿게 됐는데 말로는 예수 믿겠다고 저는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 속장님들이 권사님들이 옳다 잘됐다 그러고 교회 와서 목사한테 얘기하는데 신방을 하려고 그러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쳐들어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김경래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여자분이셨는데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니까 뭐가 차려놓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다 불태우고 또 예배 드리려고 해보니까 또 뭐가 걸려. 이상해서 나가다 보니까 싱크대 위에 쌀 딱 떠놓고 향불 딱 꼽아놨더라고요. 이건 또 뭐야? 그랬더니 아이고 걸렸네. 그래서 근데 이 악한 영들의 신은 꼭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 하면 절대 반대입니다. 뭐 이를 악물고 절대 따라 안 합니다. 전능하사 옛날에는 지금 우리는 뭐 나는 믿습니다고 하지만은 전능하사 그러면 안 해요. 등허리 한 대 때리면 전능하 따라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럼 천지를 만드신까지 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면 안 해. 그리고 발락 넣어줍니다. 뭐 거품 물고 난리가 납니다. 힘이 얼마나 세인지 모릅니다. 남자들도 못 당해요. 그런데 그 거품 불어도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하나님의 영과 세상 마귀 영이 다른 영입니다. 마귀 영은 예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기도 그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기도 해보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세상이 섬기는 신은 뭐가 특징이냐? 사람을 인간을 노예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취직시험에 떨어지니까 세 번째로 떨어지니까 굿 한 번 하면 돼. 얼마짜리니까 뭐 540만 원이라든가 450만 원 주고 굿하라니까 굿을 했는데 붙었을까요? 붙었으면 신문에 안 났겠죠.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나 떨어졌으니까 돈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습니다. 대법원에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신병, 무병이라는 거 알고 신내림 당하고 그런 일을 해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인간의 자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이 김경래라고 하는 사람도 대감 귀신이 하고 동작 귀신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아는 남편이 바닷가다 와서 아침을 먹습니다. 밥상을 딱 차려주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대감.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전 쫄병.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야 쫄병 어서 대감 앞에서 그냥 밥을 이렇게 상을 차놓고 밥을 먹어. 그 밥상을 팔로 탁 찹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안에 어떻게 두겠습니까? 지박지 그냥 놔둡니까? 어딜 남편이 밥 먹는데 밥상을 발로 차냐고. 근데 그 사람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대감이야. 너는 쫄병이야. 이런 생각에 이런 인간을 얽매여 버리는 인간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가 특징인지 압니까? 겉은 비슷해요. 끝이 달라요. 요즘 뭐 안상홍이니 신천지니 하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정에 들어간 집들은 가정대로 파괴돼요. 인간이 없어요. 두 번째로 그런 신들에게는 정의나 진리나 윤리나 질서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우리 집 옆집이 내가 잘못해놓고도 아이고 좀 못됐는데 저집 벌 주게 뭐 좀 해. 그러면 돈만 주면 다 해줍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신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저 돈만 주면 굿하면 자기가 될 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섬기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초월성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종교면 다 똑같은 종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종교를 엄밀히 분석해 보면 신에 대한 이해가 종교마다 다릅니다. 종교들을 찾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상 신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종교는요, 좋은 것만 다 골라다가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통일교회가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이해로선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통일교 원론이라는 거 정말 잘 쓴 책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잘 쓴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 인간 아무개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거기는 함정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를 섭립해서 이곳저곳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친구가, 젊은 친구가 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청년회를 나오겠다 했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이가 좀 들어보게 몇 살이냐 했더니 36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회는 36이 아니니까 주일날 예배 보러 오라 그랬더니 자기가 뭐 목포에서도 신앙생활 했고 뭐 광주에서도 십몇 년 했고 수원 와서도 그래서 수원 와서도 신앙생활 했겠네 했대요. 어느 교회 다녔냐 하니까 영락교회 다녔대요. 그 목사님 내가 잘 아는데 왜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려고 그러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 교회가 신교실을 요즘 리모델링 하는데 뭐 그래서 쉴 자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휴게실 자체가 없어. 그리고 나는 우리 교인이 딴 교회 가서 월쩡월쩡 왔다가 다니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니까 그게 좋은 교회니까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셔. 그랬더니 휙 던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의 마음에 들어야 믿는다. 그건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뭐 순종롭게밖에 없냐. 더 좋은 게 더 잘, 우리 교회 목사는 박사도 아닌데 어느 교회 하면 박사라더라. 가운에 병장 계급장인가 다 걸고 하는데 이 교회는 그런 것도 없는데 뭐 이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은 다 종교인이다.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그러신 분들 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집사였고 교회 다녔는데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 나와서 태우자나 보다 내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는데 뭐 제가 나 그때 유아 세례 안 받게 해서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여기 그러신 분들 많이 있죠. 네? 모태 신앙. 근데 이 모태 신앙이 잘못 가면 뭐가 되느냐? 모태 신앙이 돼요. 왜냐? 너무 많이 본 거, 나쁜 걸 많이 봤어. 좋은 걸보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신앙이었어요. 뭐 저희는 뭐 할아버지도 신앙이었고 그 다음에도 위에도 그렇고 뭐 할 수 없어요. 제가 4대째 예수를 믿는데 제가 뭐 선택 여지가 없어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 오고 싶어도 제 애가 목사인데 안 오면 어쩔 거예요. 와야지. 우리 애들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자유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돼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야, 난 누구 때문에 안 나가? 뭐 이런 분들은 뭐 있을 수 있죠. 뭐 난 누구 때문에. 근데 그거는요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엔 자기 중심적인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성령이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다니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주 되게 알았습니다. 뭐 전쟁 끝나고 저희 집 뭐 굉장히 어려워서 약을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약을 쓰지 않고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기도받으면 난다. 그래서 기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를 받았냐 하면은 믿음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해 주신 분이 감리교 속장님이셨어요. 근데 기도받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죠. 기도받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신학교 할 생각 없었습니다. 저는 사범대학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사범대학은 그래도 좀 싸잖아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가면은 등록금도 싸고 그랬어요. 거기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형님이 하는 소리가, 야, 우리 선교사님이 너 신학교 가면 등록금 장학금 주겠단다. 그 말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서 저도 이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그래서 신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으면 교대 갔겠죠. 후기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생각이 계셨는지 그냥 붙여놓는 바람에 4년을 다니게 됐는데 3학년까지 다니다가 뒤집어졌습니다. 나 학교 안 다닐래. 그리고 저도 뒤집어졌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슬프고 외롭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실존병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산이고 들이고 혼자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게을물 가서 보니까 제 손이 더러워서 게을물 가서 1시간 내내 손을 씻어봐도 그 손은 그 손이에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 저희 학교에는 담임 교수가 있었습니다. 담임 교수님 만나서 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를 보고, 그래? 뭐 다른 말 묻지도 않고, 그러면 이왕 그만둘 거야 뭐 조금 한 달, 2달 뭐 지나도 괜찮으니까 한 달 동안 성경 읽자. 내가 학교 오기 전에 영어 성경으로 로마서 1장부터 끝장까지 읽고 아침 먹고 그리고 학교 오느라. 그랬죠. 뭐 저는 숙제는 잘했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숙제라도 잘해야죠. 근데 숙제를 잘하면 실력이 늡니다. 저희 동기 중에는 저를 보고 뭐라면 숙제 잘하는 학생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게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숙제는 다 해냈습니다. 성경을 읽다 30일 지나다 저희 선생님 만났다가 안 했더니 열흘만 더 하자 그러다가 제가 깨졌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 말씀에 저는 그냥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하고 1시간 내내 울고, 그리고 학교를 가다 선생님 만났고 선생님도 기뻐했습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이, 내가 널 위해서 매일 아침 성경 읽고 널 위해서 기도했다. 강원도에서 온 학생, 그때 제 체중이 45kg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몸에 45kg였다면 뚱뚱해 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못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목사로 있던 감독으로 있던 누구로 있던 간에 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인이라고. 근데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주인이 움직여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세상 우상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빌립이, 아유 어떻게 아버지한테 갑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빌립아, 내가 너 오랫동안 있습니다. 아버지를 못 봤냐? 나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보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말씀 전하고 사는 거 못 봤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네가 나를 어떻게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자, 이래서 요만큼에서 신이란 얘기와 하나님이란 얘기를 좀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중국 성경에 신이라고 썼는데 1882년에 존 로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우리말을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심양이라는 곳에서 문경서원이라고 하는 심양에 가면 그 건물이 있습니다. 조그만 건물인데 얼마 전에 헐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큰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한국 기독교에서 아이고 제발, 그래서 건축비 다 대고선 그 건물을 보존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나라 한글 성결의 거기가 번역한 곳이에요. 중국 심양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문경서원이라고 하는 조그만 건물이에요. 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말로 성경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번역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뭐라고 썼느냐, 하날림이라고 썼고, 우리보다 100년 전에도 기독교 들어온 이 천주교에서는 천주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주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요즘 뭐라 그러죠?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하나인 분이시니까 하나님 아니냐 그랬더니 국어 문법상에 하나 둘 셋 수동사 뒤에는 님자를 붙일 수가 없대요. 그럼 하나님, 둘님, 셋님, 넷님 그럽니까? 그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님 하면 하늘에 계시나 할 때 하늘님 할 때는 하늘 할 때는 리을자가 탈락이 되고 하느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문학적 국문학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하느님, 우리는 그래도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애국가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신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 신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신을 믿습니까? 달라요. 우리는 믿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말, 믿음이란 말이 이 히브리 말의 아만입니다. 아만. 이것은 신뢰 또는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뜻이고, 그리고 그가 가르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는 것에 대해서 나는 믿음을 갖습니다 하는 게 아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공초 오상순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작가가 그런 글을 썼다고 그래요. 그분이 글을 쓰면서 야, 요즘 야소교인들, 기독교인들은 무식하다. 그게 왜 무식하냐? 야, 한번 기도하고서는 아멘. 그런데 그 아멘이 뭐냐? 아멘이 맞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래야지. 아멘. 그러냐? 이게 우습게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죄를 진 것이 많았던가 봐요. 사해 주는 것만 생각했지 우리에게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오상순 씨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신은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믿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살아보면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실천적 무신론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는 믿음으로 그치고 행하는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좀 얘기하면 덜 된 믿음이죠. 덜 익은 믿음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러면 익은 믿음이냐? 여러분에게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 아멘 소리 할 때 다 대사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 교회니까 목사가 문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람 좀 아시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알았으면 행할 때도 하나님 주인 행세하도록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효도관광하고 속장인도자 교육할 때 제가 꼭 부탁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천사이십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안 돼? 당신은 천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근데 천사표가 떨어지면 곤란해요. 뭐가 되는지 알죠? 천사가 타락하면 뭐가 돼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탕은 먹으면 달지만 사탄 되면 안 돼요. 난 우리가 하나님이 잘하다. 근데 어떤 무신론자가 먼저 무식해서 모르는 이 불쌍한 무신론자가 있고요. 자기 욕심에만 매여 있어서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불쌍한 이런 사람 뭐냐?
부도덕적인 무신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 하면 제대로 안 믿는 게으른 무신론자도 있고요. 아니 뭐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요, 무릎 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여 무릎을 꿇고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부름받았고요. 이사야도 부를 때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부르했지, 저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저 여수 갈릴리 교회 김순현 목사님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베트케라는 사람이 쓴 본 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앙인이요 신학자였고 순교자였던 사람의 전기를 번역했습니다. 1400페이지쯤 되는 책을 20개월 동안 정말 고생해서 독일어에서 번역해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본 헤퍼가 쓴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 저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여, 당신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주신 이 생명의 인내의 힘을 주십시오.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버지처럼 아내와 자식처럼 저를 돌보고 지켜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당신에게 지은 죄, 사람들에게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소서. 주의 은혜를 믿으며 주님 손에 제 생명을 맡깁니다. 당신의 뜻에 맞고 제게 유익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죽든지 살든지 제가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나라만을 기다리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모임에 들었다는 이유로 그는 독일이 망하기 전에 교수형 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내게 손해된다고, 내 체면이 깎인다고 그때는 안 믿고, 내가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천사들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붙드소서. 저를 이끄소서. 저에게 힘을 주소서. 제가 이 고난을 이길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주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